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예수인교회 이용정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도 9월 8일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2024년도 9월 8일 주님의 날에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7장 38절에서 44절 말씀과 또 더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강도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19 중국 공산당의 바이러스 전병 이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곳곳에 끊이지 않는 전쟁과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날로 더해지고, 하루아침에 사업이 무너지고 상점이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자, 몇 년 전 코로나 시절에 한 언론사에서 유명한 목사님께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질문들 중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물질 만능 시대를 청산하시고 영원히 사는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각자 자기의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 우리 인생에서는 끝이라는 마지막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하고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이 땅의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생 동안의 삶을 예수님만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먼저 보면은 인생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매달려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죄 많은 악한 삶을 살다가 붙잡혀서 이제는 나무 형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 옆에 매달린 두 강도는 모든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가장 큰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운명을 안고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 누구에게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날이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진정 죽음 이후의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뿐이지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속된 말로 먹고 죽자라는 말로 육신의 쾌락만 쫓습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떤 도시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또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날마다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 대문 앞 밖에는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병들어서 일도 못하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면서 연명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극한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자, 어느 날 두 사람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자 사람들이 가만히 둘둘 말아서 공동묘지 한 구퉁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공동묘지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데려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반해서 부자는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세상 눈에 보이는 육신의 쾌락만 쫓아서 살았습니다. 부자는 그 거지가 죽었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사람을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야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안 죽겠습니까? 때가 되면 쾌락주의자 부자도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화로운 장례를 치렀습니다. 상여를 아름답게 꾸미고 수많은 종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웅장한 묘지를 만들어서 비석을 세웠지만 성경은 그 부자가 그 묘지 땅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부자는 어둡고 캄캄한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처절한 고통을 당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보니까 그 어지였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서 행복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함을 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유히 여기서 나사로로 보내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고함을 쳤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물 한 방울을 원한 것입니까? 그만큼 음부는 끝없는 괴로움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가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진정 지옥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도록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배려를 무시하고 난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서 아무리 고함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의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땅에서 가장 활발한 복음의 기간을 돌아보면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어느 곳을 보든지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처음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모든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고 병들었고 굶거나 둘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가정들은 거의 파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슴속에 희망을 갖고 삶이 변화되고 살아나게 되므로 오늘의 이 민족,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의 큰 교회에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난 60년간 기억에 남는 성회가 많지만 그중 하나가 1991년에 열린 모스크바 성회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했기 때문에 다들 만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다. 죽는 것이 두려웠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집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집회에서 강력한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험악한 인상을 한 경찰국 소속 2명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나를 잡으러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나는 공산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총칼이 아닌 예수 소망을 가져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정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든 어떤 사회든 어떤 개인이든 고도로 발전된 AI 시대가 온다고 해도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진정으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보면은 성경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웃으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려하면 우리가 믿겠노라라고 하면서 조롱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원수들이 조롱하는 말을 했지만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당장 12명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악과 죽음과 절망에서 건지시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신 것입니다. 진정 우리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태를 걸머지고 피를 흘려 죽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무리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가시멜령안을 쓴 이마에는 피가 흐르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곳이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목이 말라 혀는 입천장에 붓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친구들은 다 도망치고 저기 원수들은 조롱하고 예수님은 견디지 못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고 죽어야 합니다. 우리를 휘어잡은 원수마귀 사탄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삼켜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견디고 죽으심으로써 막중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값을 주고 삽니까? 그런데 값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예수님 옆에 매달린 그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가 구원을 받는데 그는 아무 공로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강도가 말한 것을 보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며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간청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진정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변명하면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그대로 우리 죄를 씻겨 주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자, 성경은 오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며 오늘날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구원의 주로 이 땅에 보여진 예수님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으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권세와 현재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권세 차이는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천국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와 의를 얻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얻고 치료와 건강을 얻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얻으며 부활과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느 교회의 성도 중에 한 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중병에 걸리고 대수술을 하는 시련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라고 또한 우상숭배하는 집으로 시집을 왔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것이 무속신앙뿐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유명하다는 무당집을 찾아다니면서 병 낫기를 빌었지만 다 허사로 돌아가고 유명한 병원에서도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조금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걷지도 못하고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에 사는 교회 성도님이 그분의 딱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미쳤다고 했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병만 낫는다면 무엇인지 못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신을 섬기던 시어머니와 남편 상의한 후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와서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예배와 철야 기도와 나와서 과거에 지은 죄와 우상숭배를 설교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3개월 후 놀랍게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걷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의심을 믿고 영혼이 철되며 이와 같이 범사에 철되고 강건한 복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영생 천국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어느 교회 성도 중에서 뇌성마비 아들을 두고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받은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아기를 해산할 때 양수가 너무 일찍 터져서 그래서 기계로 아기를 꺼내다가 아기의 두뇌에 그만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가 고개를 움직이지 못하고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뇌성마비에 걸린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집으로 데려왔는데 보통 아기 같으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할 것인데 3살이 넘어도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 부모님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그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어느 날 저녁에 그 아기의 어머니가 아기를 두고 다른 방에 옆에 와서 엎드려서 결사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목숨을 바치고 부르짖는데 남편이 와서 말리려고 해도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집중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만 그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그 옆에 있는데 자기 몸이 다 찌릿찌릿하다
찌릿찌릿 하더랍니다.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밤 남편도 그 옆에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몇 시간이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과 땀을 흘리며 범벅이 되어서 아기가 있는 방에 들어가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 아기가 일어나서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생활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웃과 저 땅끝까지도 전하고 알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